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줌으로라도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 갓교회 학생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말씀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좀 덥죠? 이제 보일러를 안 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갓대학생 청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라고 이제 물으면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까, 돈이 많이 안 나갔으니까,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 우리를 만나세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계셔야지만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항상 만나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이유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자,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자,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인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매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해야 되는 거, 수련회 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걸 원하셨고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이랑 똑같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하루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쏙 빼고 하루를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좋은 하루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것도 습관이고 훈련이고 예배 시간에 대답하는 것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왜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왜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죠? 뭐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이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창조를 하셨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두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창조하셨고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창조가 됐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면 그럼 나는 오늘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고. 근데 그 함께 하자는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함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갓대학생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내일이면 인천을 떠나요.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인천을 떠나서 양지로 가요. 저기 양지에 뭐가 있냐? 신대원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이번 주부터 3년 만에, 전도사님 기준에서는 3년 만에 다시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한대요. 이제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가요. 자,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근두근 거릴까요? 아니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뭐 그런 걱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신대원에 입학한 전도사님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인 거 안다.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하시는 거 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 때문에 수업을 안 듣는 건 안 된다.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신대원 학생한테 수업이 있는 그 시간에, 주일이 아니라 수업이 있는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에 뭐겠어요? 신대원 학생한테 수업이 있는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수업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수업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업이 제일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학교가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나를 좀 예외로 놔주기를 원해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집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회 일이 바쁘니까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비대면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그 사람들이 저 산골 깊숙한 편의점을 가려면 30분을 가야 되는 그 산골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기 시작을 하면 과연 이 핑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수업의 원칙이 뭡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 장소에서 수업을 잘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들어야 해요. 자,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배입니까? 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의 시간은 그런 존재로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듣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자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이 진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는 게 그럼 과연 수업 시간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보내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안 살면 그건 마치 수업을 안 듣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듣는 건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원칙에서 벗어난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그 불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1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원칙에서 벗어난 불법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창조된 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아담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불법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불법을 저지르면 아담과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삶을 삶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누가 왔어요? 15절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나는 죽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고 원칙에서 벗어나 이상한 논리로 원칙에서 벗어났고 불법을 저질러서 사망이 몸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막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아도 교수님 저 출석을 인정해 주세요. 저 점수 좀 잘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 아들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왜? 학생이 학생답게 살 수 있도록, 예배자가 예배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이 원칙을 몰라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구나 라는 걸 모른다고요. 이상하죠? 원래대로라면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고요.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원칙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는 학생들처럼 절대 수업다운 수업을 듣지 못할 것이고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죽은 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앉아있긴 한데, 이게 수업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살고는 있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자들한테 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되고 삶을 삶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미 우리는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어요? 죄가 이미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누구한테 속아서? 죄에 속아서. 죄에 속아서 우리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수업다운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졸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문제아인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죄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몰라서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적합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 너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너가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그 불법의 결과를, 그 불법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이 땅에 왔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 전도사님도 올해는 그래도 대면 안 하겠지? 왜 뭐 몇십만 명이 나오니까 제일 심한데 어떻게 이번 연도도 뭐 비대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예고도 없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찾아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뭐 취업해서 그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비대면을 안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사람은 갑자기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시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부디 예수님으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행복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하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계시는지, 왜 이 땅이 창조되었고 내가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기준을 따라 내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을 향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라는
가짜 왕에게 속아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시고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상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상한 삶을 살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상한 잘못된 예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목적을 잃은 삶,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매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질서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부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봉헌기도 김원재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삶을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대할 학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학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증될 수 있도록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들을 항상 정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무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주세요. 사진 찍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 2022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희찬 학생이고 말씀 봉독은 김선아 청년, 그리고 봉헌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이시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4월 5일 10시 30분부터 50분, 그리고 이번 주 인도자는 박주원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소리 문답 15문과 16문을 하겠습니다. 자, 광고가 끝나면은 단체 사진식은 바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자리에 있고, 우리 이거 화면 좀 풀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원래 많이 또 이제 끝났어요, 그쵸? 근데 저기 보니까 누가 승아한테 마이쮸를 주려고 좀 사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1차 마니또는 끝났습니다. 근데 저번에 할 때는 마니또를 뭐 선생님들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반끼리 했었는데, 이제 2차 마니또는 완전 다 섞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해본 적 있어요? 오픈 채팅방을 보면은 그 익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서로한테 이제 상욱이가 주원이가 이제 많이 돼요. 그래서 주원아 오늘 하루 잘 살렴 이렇게 이제 채팅창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원이가 대답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주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사람도 뭐 자기 마니또한테 뭐 누구 잘 살아, 뭐 누구 오늘 힘내,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선생님도 그 방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스태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열심히 이름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서로 칭찬도 좀 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 친구들은 서로 이제 마니또가 당첨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마니또 뽑는 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 이번 주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 전도사님이 링크를 보내줄게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면 되고, 비밀번호 걸려 있으니까 우리 갓디의 학생 청년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근데 이름은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뭐 별명으로 하든 뭐 자기를 가리킬 만한 거 하지 마시고 익명으로 하면서 우리 좀 서로를 좀 칭찬하고 좀 응원해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돌아가서 반별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반별로 이동해 주세요. 자, 4월달 장소가 바뀌어서 청년부는 식당이고, 그 다음에 식당이 원래 누구였죠? 지난달 식당. 누구요? 유지영 원장님. 아, 그러면 이제 6층. 유지영 목사님 6층, 그 다음에 박정호 집사님이 안쪽방. 아, 여기. 예. 알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시고. 자, 오늘, 유지영 목사님 반은 박정호 집사님 반과 같이 할래요? 청년부랑 같이 할래요? 야, 너 잘못 생각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로 가. 눈치 없이 할 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청년 가잖아, 그래서. 자, 승관아, 자리로 가야지. 자, 우리 식당으로 이동합시다. 식당으로. 왜 우리 내려가자. 사진을 하고요.